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2장 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 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의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무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아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므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아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느압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굉장히 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 며칠 전부터 또 이 전주 지역도 2단계로 몇 단계인가요? 2단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이 종교 모임이 또 30% 이내로 바뀌었는데 뉴스를 잠깐 보니까 또 바로 3단계로 이제 격상하게 오늘 될 것 같은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무쪼록 또 이때에 어디에 있든지 또 우리의 개인적인 건강을 잘 유념하시고 특별히 우리 영적인 건강도 잘 챙기는 더운 날씨 가운데 우리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도 풀어지기 쉬운데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자기의 관리를 잘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정복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을 보아서도 알지만 쭉 어서 오십시오. 놔두셔. 다니게 쭉 그 열거하는 걸로 봐서 이제 정복이 거의 끝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무수히 치루었던 정복 전쟁 그리고 정복한 지역과 그 왕들을 쭉 7절에서부터 24절 여러분들은 저만 보시면 돼요. 뭐 하원님 그냥 돌아다니게 놔두셔요. 하고 이 왕들이 쭉 열거되는 걸로 봐서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이러한 지역 정복하고 이러한 왕들을 이겼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이 포함된 이 12장은요. 초반에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이 정복했던 두 왕에 대해서 기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서 24절까지는 여호수아가 정복했던 요단 서편의 몇 왕? 31명의 왕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오늘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복해 갔다는 겁니다. 승리해 갔다, 이겨 갔다. 하나님의 말씀을 승리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삶의 발걸음을 걷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더 큰 하나의 의미인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이 더 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땅을 정복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은 보이지 않는 선과 악,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 간의 거룩한 전쟁에서 승리해가고 있는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은 그야말로
모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온갖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대표적인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이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영적인 싸움을 정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해 가고 정복해 가시는, 거기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한 가지 보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수아는 참 힘들었겠다. 여호수아는 참 힘들었겠다.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던 이 족속들 들어보지도 못했고, 또 뭐 전쟁을 이렇게 했던 백성들도 아니고 민족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들을 데리고 눈을 뜨면 치르고 또 치르고 한다, 이렇게 전쟁을 매일매일 치루어 나간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도 매일 눈을 뜨면 쳇바퀴 돌도 시작되고 또 시작되는 하루하루의 삶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치루어야 할 전쟁과 같은 하루하루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 매일매일 눈을 뜨면 사람들과 더불어 전쟁을 치루어야 했던 이 여호수아를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겠다 하는 것을 그래도 인간적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7년 동안 31번에 지금 나열되고 있는 이 싸움이 7년 동안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계산해 보면 1년에 4번 이상 눈만 뜨면 전쟁을 해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어려움이 있었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소개를 드렸지만 그 서울에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제 동기 목사님이 어려운 일들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에도 소개했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새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진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냥 여러 이 행정적인 절차를 잘 밟아서 건축을 해서 그냥 세워지면 될 것 같지만,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재정의 문제, 사람과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이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 사단과의 싸움이 참 어렵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그거에 모두가 다 결정해서 청빙되어 간 겁니다. 건축학으로 결정되고 그 원로 목사님이 은퇴를 하시고 이제 청빙되어서 간 목사님이 그 다음 절차를 밟아서 건축을 하면 되는 것인데, 목사님이 바뀌었으니까 의견이 또 분분한 겁니다. 그 전에 6대4, 7대3으로 반대하던 사람들이 있었으면 그분들이 다시 하자는 다시. 그러니까 또 분란이 좀 일죠. 그러니까 처음서부터 자꾸 한 발짝 나아갈 것 같으면 또 한 발짝 후퇴하고, 또 한 발짝 나아갈 것 같으면 또 한 발짝 이렇게 후퇴하고, 이렇게 되면서 계속 진전이 어렵게 되는 겁니다. 결정될 사항은 하냐 안 하냐인데 의견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의견들을 다 이렇게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시간과, 또 시간은 돈이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부딪혀 있으면서 결국에는 고백하는 것이 그겁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도 참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보다 사탄이 더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나도 참 눈코 뜰 새 없이 하는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하는데 사탄은 더 열심히 일하더라는 거. 너무 열심히 일하는데 그걸 따라갈 수가 없다가 그래서 기도 부탁한다고 여러 사람한테 진전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이 땅을 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동일할 겁니다. 그죠? 표면적으로는 일을 성공해 나가는 것 같고, 또 뭐 일에 실패하는 것 같고, 표면적으로 보이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사는 자체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이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이겠지요. 이것을 성경은 선한 싸움이다.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쉬지 않고 매일 반복되는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갔던 것처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더 멋있고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교회도 아름답고 이 웅장하게 세워져야 하는 것이지만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성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갈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면 그 성전과 성전이 모여 더 아름답고 웅장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죠. 예.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끊임없는 거룩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아마도 계속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그죠? 그때의 싸움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그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이겁니다.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 예, 반드시 도우신다. 그 목적을 여기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 아니,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내 집을 세우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세워져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다 한 번씩은 해보신 질문이겠지만 인간이 줄기차고 진지하게 물어왔던 질문은 한 가지, 인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은 무엇인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고민하고 답을 찾으려고 했지만 명확한 답을 얻을 수는 없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가장 통찰력 있는 대답을 했다고 오늘 소개하고 싶은 사람은 파스칼입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은 팡세라는 저서에서 여기서도 물론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는 못하지만 결국에는 이 인간을 특별하고 고귀하게 막 설명하고자 하다가 결국엔 뭡니까?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연약하고 나약함을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쭉 파스칼이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결론을 맺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책에 쭉 보면 여러 가지 다 이렇게 소개해드리진 못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이 존재한다. 그 하나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며 또 다른 하나는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씀 같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결국에는 성경에 담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 자신 스스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게 된다 하는 쪽으로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성경만큼 인간에 대해서 다 포용하여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을 가진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인간 실존에 대해 가장 통찰력 있는 말씀이다 하면 아마 이것일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마스크 쓰고 읽으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아멘. 성경은 우리를 길 잃은 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죠?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규정합니다. 이것은 시편 23편에 가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이 시편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는 구약 이전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시편의 말씀이지만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자시라고 하면 우리는 뭐다? 양이라. 다시 한번 말하면 우리가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야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것. 이것은 양과 같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실 때만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절대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죠? 한번 보면 여러분들이 설명했지만 이 양이 가진 특징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죠? 양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방향 감각이 없다고 합니다. 저하고 비슷합니다. 저는 양과 같나 봐요. 보면 저하고 비슷한 점이 방향 감각이 없어서 개나 고양이나 여러분 고양이 어렸을 때요. 저희 집에 키우던 고양이가 있었는데 고양이는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오래도록 키우다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버지가 제 어렸을 때 기억에 차를 타고 이렇게 쭉 나가셔서 먼 곳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놓고 오셨대요. 네. 근데 밤에 자는데 옥상에서 야옹야옹 우는 거야. 오, 닭살. 네. 찾아온 거죠. 따라온 겁니다. 네. 먼 곳에다 두었는데 찾아온 거죠. 이 대부분의 동물들이 다 방향 감각이 뛰어나서 왜 죽을 때가 되면 회귀 본능이라 그러나요? 뭐 그래서 이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선천적으로 타고난 방향 감각들이 다 있는데 이 양은 그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을 잘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성경은 다 우리가 양 같다. 다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한다 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자기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대부분의 생물들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어떤 자구책을 다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체 일부를 뭐 무기화한다거나 뭘 뿌린다거나 또 어떤 색깔을 변화시킨다거나 그래서 자기를 보호하고 때로는 꼬리를 뭐 떨어뜨려 버린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보호할 자구책을 하나씩은 다 가지고 태어나는데 유독 이 양만큼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양 같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유독 쉽게 오염된다는 거예요. 쉽게 오염된다. 그러니까 멀리서 이렇게 보면 양이 이렇게 예쁘지 않습니까? 털도 막 보송보송하고 막 희고 양 그러면 고귀하고 순결하고 그럴 것 같지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냄새가 장난이 아닙니다. 냄새가 뭐 동물원에 가서 한번 귀엽다 만졌다가는 이 손이 한 3일은 냄새가 씻기지 않지요. 그러니까 스스로 깨끗게 할 능력이 없다는 자정 능력이 없다. 이 특징을 봤을 때 이것을 가진 우리가 모두 다 뭐예요? 양과 같다. 양과 같다. 우리가 다 양 같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인데 그것이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까? 죄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죄는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죄인임을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는 주일이면요.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제 머리맡에는 이렇게 딱 다림질된 옷이 쫙 있었고 다림질된 500원짜리 종이돈이 쫙 있었어요. 뭐 하라고요? 교회 가라고. 그래서 늘 주일에는 제가 뭐 비싼 옷은 없었지만 있는 옷 중에서 우리 어머니는 목요일, 금요일이면 늘 입고 학교에 다니면서 얼마나 막 했겠습니까? 그죠? 뭐 모래밭에서 뒹굴고 그때 얼마나 놀고 바깥에서 놀고 놀이터에서 놀고 뒹굴고 했던 옷 가운데서 가장 그래도 괜찮은 옷을 골라서 목요일이면 빨래를 하셨죠. 그래서 청바지도 면바지도 다 다려서 그래서 주일에는 그렇게 입고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주일에 교회 올 때면 그래도 이 옷장에 이렇게 두었던 옷을 쫙 꺼내 입고 그동안 안 씻던 얼굴도 씻고 머리도 빗고 그러면서 이 교회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곧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겠죠. 보이지 않아 다행인 것이 있죠.
보이지 않아 다행인 것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숨겨진 양의 모습이라. 우리 안에 다 나름대로 어떤 사람은 강한 듯, 어떤 사람은 강인한 듯, 또 약한 듯, 다 나름대로의 모습으로 살지만 우리 안에는 똑같이 성경에서 예외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누구나가 다 양과 같이 방황의 상처가 있고 또 스스로 자정 능력을 구원하거나 스스로 구원하거나 또 변화시키지도 못하는 무력감이 다 있고. 왜 그렇겠습니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목자가 없는 양이기 때문이라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방법은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목자를 찾는 것이죠. 목자가 있으면 되는 거죠. 목자가 있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의 길을 인도해 주고 보호하고 양의 필요를 알아서 때에 따라 성실하게 공급해 주면 되는 겁니다. 해답은 목자를 찾는 것이겠죠.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목자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이 조금만 이기면 조금만 먹을 것이 풍부해지면 자꾸 잃어버리려고 하는 내가 그렇게 이겼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얻었구나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목자임을 잊지 말라는 것. 너희는 양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 너희가 자꾸 목자가 되려고 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메시지. 내가 목자이고 너희가 양일 때에만 이 땅을 살아가는 온전한 안식과 평강이 너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양들은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그것이 안식과 평강의 삶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 이 성경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왜 처음에는 점령하는데 설명을 쭉 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쭉 설명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 다음에 왕은 이것이요, 그 다음에 왕은 이것이요 하면서 쭉 오늘 말씀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전쟁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많은 그 분량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왜 이겠습니까? 왜? 이 전쟁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여호수아가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이길 수 있구나. 여리고에선 이겼는데 아이성에서 말도 없이 지면 매일매일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하나님이 어떤 위치에 계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이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길을 잃지 않고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나아갔다 하는 것을 성경은 오늘 이렇게 하나는 시므론 왕이요 하나는 다하다 왕이요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이제는 여호수아 그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이르게 되었구나. 알게. 여러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몇 번의 죽을 어려운 고비를 넘으면서 알게 된 것입니다.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매일 여호와를 목자로 삼아 요단 이편과 서쪽 레바논,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이 7절에 이것이 7절 말씀을 한 번만 띄워주시면 거기에 이렇게 생략된 겁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호와로 목자를 삼아, 이것이 생략된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로 목자를 삼아 요단 이편과 서쪽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아멘. 예. 그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야훼,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한 7,000번 정도가 등장합니다. 뜻은 뭐 잘 아시는 대로 야훼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움도 필요로 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만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인생들을, 아니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 인생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사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완벽하게 도울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강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얼마나 작은 일이라도 움찔움찔하고 놀라는지, 마음이 약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 스스로 그 마음을 회복하고 다시 세운다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이 흩어지는 것은 몇 초인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것은 며칠이 걸리는지 모르죠.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것뿐이지. 아니 그보다 더 큰 일이 와서 그 전의 일들은 잊어버리고 어이구 이것부터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는 것인지도 모르지. 그래서 해결되면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누구를 믿고 지금은 믿을 친구가 있다고 하지만 가면 갈수록 그것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얼마나 이 보면 막 드라마나 영화 같은 일들이 세상에도 벌어지는데 친구, 정말 친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고 돈을 뜯기고 배반을 당하고 이런 것들을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듣게 됩니다. 그 제가 봤던 그 톡 한번 문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난주에 이런 문자가 턱 왔어요. 뭐 누구는 막 병원이야 뭐 이런 문자도 받는다면서요. 이런 문자가 턱 왔어요. 제가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당연히 뭐 딱 보자마자 우리 아이들은 이런 문자를 보낼 아이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그 문귀를 봐서도 이렇게 길게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족 간에 뭐 다 아는데 여러분 이렇게 눈빛만 봐도 아는데 굳이 가족 간에 이렇게 길게 쓰지 않습니다. 그죠? 아니면 전화를 한다거나 그러지 우리가 뭐 이렇게 거리가 먼 가족들처럼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딱 보면서 벌써 알았죠. 그래서 이제 바로 연락하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집에 와서 이제 물어보니까 당연히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적 거리가 멀어짐과 더불어 마음의 거리도 더 멀어져만 가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전에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었는데 이제는 더 신뢰함이 없는 세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우리는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같이 더불어 있어야 뭔가 좀 믿고 신뢰하고 나누고 좀 이래야 이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것이 참 어렵게 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마음으로 더 어려움을 겪게 되는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사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베풀어야 사는 사람들인데 그죠? 그래야 그 보람 가운데 그 의욕 가운데 우리가 사는 사람들인데 그것을 놓고 살라고 하니까 참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에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고 이 시간이 간다고 해서 변하거나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자리에서 그 모습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가 되시겠다라고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눈길만 주면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있을 때 선한 목자에 대해서 갑자기 말씀을 꺼내십니다. 그리고 설명하시죠.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목자가 그래서 이렇게 치는데 집에 가려고 이렇게 세어보니까 99마리의 양밖에 없더라. 한 마리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겠냐. 그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다는 것.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에이, 나도 뭐 99마리가 중요하지. 한 마리 잃어버린 게 뭐가 중요해. 한 마리 찾는 건 시간 낭비고 죽었을 수도 있고 가서 오히려 당신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버려. 99마리. 있는 게 중요하지. 한 마리가 뭐가 중요해.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것은 정말 무의미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맞지요? 맞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으로는 그게 맞는 겁니다. 한 마리쯤은 버려두고 나머지를 챙기는 쪽이 더 많이 갖는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이, 이 생각이 깨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라고 누누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99마리를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 왜요? 그게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나라는 것. 그게 너라면 넌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것. 그게 너라고 하면 길을 잃어서 방황하여 99마리의 그 집단에서 떨어져서 계곡에서 막 맹수로부터 밤으로부터 막 쫓기는 신세에 있는 것이 너라고 하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게 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라면. 그게 너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으로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너희는 양 같다라고 하는 표현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까지 통틀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의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너의 인생에 여호와로 목자를 삼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워렌 위어스비의 책에서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온도계와 같은 사람이고 하나는 온도 조절기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아시겠죠? 온도계는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날씨가 더우면 쭉 올라가고 밖에 날씨가 추우면 쭉 내려갑니다. 바깥 상황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반응하죠.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 어떻습니까? 실내에 있죠. 그래서 바깥 날씨가 올라가면 반대로 내려야 되는 거죠. 온도를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깥 온도가 내려가면 다시 올려가는 거죠. 올라가는. 그래서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덥든지 춥든지 그 영향을 그대로 받지 않고 일정한 삶의 균형을, 일관성을 따라서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뭐다? 그리스도인이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도 바울도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똑같이 고백하죠.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난다는 거 아닙니까? 올라가는 길이 있으면 내려가는 길도 있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다. 배부를 때도 있고 배고플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중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 여호와로 목자를 삼을 때 우리가 그렇게 온도계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로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일관성 있게 균형을 여호와로 목자를 삼을 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믿음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매일 여호수아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그와 준하는 각자의 삶 속에서 그렇게 치열한 싸움 가운데 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 가운데서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은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지금 여기에 있고 앞으로의 삶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로 목자를 삼습니다. 여호와로 목자를 삼습니다. 고백하는 그 고백이 어느 순간에든지 터쳐져 나올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나는 아기스 왕이요 하나는 무슨 왕이요 무슨 왕이요 하면서 그렇게 지나갔던 세월을 설명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돌아봤을 때 우리의 삶이 그러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유일한 목자이십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고백했던 대로 이 고백이 어느 순간에든지 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배부를 때도 있고 살다 보면 배고플 때도 있고 풍부할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래도 산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모든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임을 잊지 않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감당하고 넘어야 될 고비들이 있고 문제들과 걱정과 근심의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기쁨과 은혜가 있기에 하나님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목자 되어서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양과 같은 그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주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 가운데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십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으니 오늘도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각자 정말로 궁핍하고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다 틀리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 힘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하고 믿음의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심을 잊어버리지 않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일들, 정복해 가야 될 땅들을 향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무엇보다 영적으로 하나님 우리의 내면적인 주님을 향한 그 믿음들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때 우리가 흩어져 있든지 함께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의 백성들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잊어버리고 살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또 축복임을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의 부딪히는 상황과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쓰러지면서 땅의 것들만 바라보고 삽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목자를 삼았기에 지금까지 이르렀고 지금 우리가 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음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떠나지 않는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맨 먼저 앞서가셔 주시는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살아가 보지 못했던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부딪히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마음이 약해지고 흩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잊어버리는 백성들이 되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이 나의 가정을, 나의 자녀들을, 나의 일터를, 나의 사업을, 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 되심을 인정하여 드립니다. 두 손과 두 팔을 다 들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내가 이루는 것보다 더 크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청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어디에 있든지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이끌어 주셔서 공부 잘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일들이 게을러지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갑니다. 흩어져 있을 때도 예람들 교회로, 또한 모여 있을 때도 예람들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아름답고 웅장하게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여호와로 목자를 삼아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계획대로 살기를 다짐하고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